안녕하세요. 목회학개론 9주차 세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수업에는 목회자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이유를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 친밀감 대신 사모 아내로서의 기능적 관계, 어떻게 보면 아내, 사모,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 관계에서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친밀감인데 그것보다는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깊은 감정을 나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제한된 의사소통, 목회가 지닌 사생활 유지의 어려움, 또 시간에 쫓기는 압박감, 아내 역할의 혼동, 또 여기에 이제 성적 문제, 이제 부부간의 이제 성적인 만족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낮은 급여, 또 교회 안에 있는 또 성차별 문화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교회나 신학교의 교육적 지원이나 준비가 미비한 것도 목회자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목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역할과 관련된 목회자 사모의 가장 큰 불만을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일단 목회자 사모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배우자, 뭐 요즘 이제 사부도 있으니까요. 교회와 분리된 삶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결돼 있죠, 늘. 네. 이것이 목회자 배우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또 삶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도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해도 말이 있고 저렇게 해도 말이 있고 그래서 그냥 주관을 가지시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선입견에 의한 특정 사무상으로 인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는 사무상이 있습니다. 또는 그 지역교회가 그리는 사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상하고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모습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오는 갈등 또는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부담감이 크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신이 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보다 사모님들이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사모상이라는 것이 일단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유연한 사모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은 교회마다 또 사목회자 가정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항상 목회자의 배우자로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의미 있게 느끼기 어렵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개체로 또 인격체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목회자의 배우자는 늘 누구의 배우자 또는 사모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 배우자가 사모가 겪는 가지고 있는 아마 가장 큰 불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목회자의 돕는 배필 3호.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내를 여성을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뭐 수동적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사모는 교회 내에서 가장 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사도 아닌 그렇다고 또 불신자도 아닌 이제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모라는 호칭을 안 쓰고요. 집사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곳도 있고 또 요즘의 추세는 사모님들이 또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면 그 직분에 대한 규정조차 제대로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돕는 배필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 특별히 하지 않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모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부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목회 현장에서 설교나 기타 등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교회 내의 회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는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요. 자, 목회자의 곁들여서 따라오는 사역자도 아니고 교회에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도 아니다. 이제 목회자 부부가 합의하기 나름이고 또 교회가 교회와 함께 합의하기 나름이기도 하지만 마치 그 곁들여서 따라오는 사람처럼 숨어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식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선적 역할은 목회자의 남편을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이다. 사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내죠, 아내. 목회자의 아내. 네, 아내입니다, 아내. 근데 우리가 이제 아내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라고 이제 보통 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남편인 목회자가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 역할이 목회자 사모의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회자의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회자 자녀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죠. 아마 목회자 사모만큼 목회자 자녀들도 삶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 제 아이들은 또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는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 요즘은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협동 목사로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 또 부당함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 자녀에 대한 부모 이외의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깊은 사회적 비현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목회자들도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교인들도 목회자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목회자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들이 현실적이면 괜찮죠. 네, 현실적이면. 그러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지나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성장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목회 현장 경험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는 성장하면서 침묵하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또 착한 아이, 기대되는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항적이 되어서 삐뚤어지거나 낙인 찍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들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아이가 힘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는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자녀들이 겪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의 목회관에 따라 돌봄에서 소외되거나 2차적 존재가 됨으로써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애착 관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새벽에 아이들을 이제 집에 놓고 새벽 예배를 부모님들이 이제 나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또 때가 되었는데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고 또 밖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식보다는 남의 자식을 더 챙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면 남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혼내는 일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 가정에서 일어났었죠. 이게 뭐 크게 바뀔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질 수 있고요. 또 이런 모습들 때문에 부모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원래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것이 이게 역전될 수 있죠.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배려하고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일 때는 아이의 역할이 있는 거고 성인일 때는 성인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뒤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목회자 가정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목회자 가정의 부정적 자녀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자녀는 돌보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는 돌보지 못하여 자녀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중에 무속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 가정 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목회자 가정 중에 동성애자들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종종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일탈하게 되면 이것은 뭐 100%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을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조상을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 문제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3자 입장에서 본다면 또 부모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은 문제 있는 부모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나 100% 그렇진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가정의 부정적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모가 너무 권위주의적이거나 율법적인 신앙관과 생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억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율법적인 신앙관이나 생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요. 또 늘 이게 율법적이라는 말이 권위적이거나 율법적이라는 말이 당위성과 관련돼 있거든요. 어른이 말하면 애들은 들어야 되는 거고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것은 다 당위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당위성이라는 것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뭐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제안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의 제안이나 부모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일 성수도 결국은 율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율적이지만 타율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말아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목회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제 겪을 수 있는데요. 제때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당하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들이 화가 나고 이것이 표현되든 표현되지 않던 나중에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항상 공정하게 정당하게 대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무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수가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목회자가 자기 자녀를 마치 공주처럼 왕자처럼 특별하게 대우하면서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은 사람들과 관계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덕분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대인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도 좋지 않지만 특별 대우도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적절한 지점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녀들을 매사에 신앙적 관점으로만 양육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 가능성들을 늘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편협한 사람이 되고요. 결국은 자신의 문제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위선적 태도를 발견하는 것도 문제죠. 모순적 태도.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는 교회에서 보면 천사고 집에서 보면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남편이든 아니든 엄마든 아빠든 뭔가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모습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회자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공통적 이해 정립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가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목회자와 목회자 배우자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이어야 하는지,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 상호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런 이해가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 방향이 가족 우선주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 회중의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위한 건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회중이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가정도 자신들의 가정과 다름없는 필요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교인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부 자신이 부부 우선의 원리를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목회자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교회의 우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우선성의 원리를 지키게 되면 교회 부부가 또는 가정이 간과되지 않고 건강하게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목회 현장에서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 목회자와 그 배우자는 자신들 가정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절하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회자 자녀 양육을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자신의 가족을 교회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하는 태도와 확신을 지녀야 하고 또 자녀들을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대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목회사역의 어려움이나 부부간의 갈등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이들이 불필요한 불안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부부간의 갈등을 노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만 노출하시면 안 되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노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부모님들의 갈등을 전혀 보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가족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족들에게 사랑과 칭찬 등의 관심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무한한 수용에 대해 대화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고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자녀들도 알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리 콜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저희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시하는 바람직한 자녀 양육 태도가 있는데요. 자녀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하라. 이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사랑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또 긍정적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고요. 영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일관성 있고 균형 잡힌 훈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에 힘써야 하고요. 자녀들에게 안전하다는 느낌과 정서적 신뢰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토대가 됩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결혼 생활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좀 노출해 주시는 거 좋으리라 봅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과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야 하고요. 특히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가치관과 정직하고 성실한 인격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바람직한 양육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회자의 가정 구주자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